상속자의 두 가지 삶, 상속자의 두 가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땅히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마땅한 날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이전에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아버지라 부르고 누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면 이 종의 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실 때마다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셨죠.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늘만큼은 아담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누렸던 존재인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박살이 나죠. 죽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두려워하는 종에 사로잡힌 자가 돼요. 사망, 종의 영, 죄의 종 이런 모든 것에 사로잡힌 존재가 이때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종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트럼프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게 훨씬 빨라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트럼프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런데 그 안에 양자의 영, 성령이 없는 자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불교에 가서 동상을 바라보고 그 부처를 바라보고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싫은 사람들은 부처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부처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 양자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껄끄러울 것도 없고 어색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양자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건 정말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신뢰 관계입니다. 정말 육신의 부모님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입에서 하나님은 돼도 아버지의 단어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우실 때가 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물론 과거부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도 끊임없는 정쟁들이 있었지만 이 현대사회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워질수록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가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 모든 민족을, 지구는 둥글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민족을 한 곳으로 예수님 앞에 불러 모으고, 예수님이 그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인형을 샀네요. 또 굳이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자, 얘도 양이에요. 근데 염소 인형을 사려니까 없어. 어찌됐건 얘는 얘 염소죠, 염소. 검은색 염소, 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다,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다가 두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든 민족은 전부 다 염소예요. 염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염소예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민족은 염소죠, 염소. 그런데 이 염소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전부 다 염소인데, 이런 염소들 중에 누군가가 아들을 믿고 양이 되어서 오른편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 염소, 시커먼 염소를 제가 살아있는 염소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린다고 봤을 때, 이 염소를 무슨 제조로 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염소를 데려다가 12주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잘 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알았어. 기억해. 별표해. 외워. 이렇게 한들 성경 공부를 12주를 시키고 2년 동안 3년 동안 영성훈련을 시키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리고 너 너무 껌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껌할 수가 없어. 염소털을 싹 밀은 다음에 막 흰색으로 페인트 칠한다고 한들, 이 염소가 양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교육을 시키면 흉내는 내겠죠. 자기 울음소리를 감추고, 양들에 섞여서 음매하는 양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근본은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염소를 양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얘를 아무리 12주 성경 공부 시킨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4년, 5년 성경 공부 시켜도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양자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염소 흉내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가잖아요. 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양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양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심령을 열어주셔야 돼요. 심령이 열리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한 번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다가 하나님이 이런 염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면
윤이 활짝 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전에 봤던 예수와 똑같은 예수지만 심령이 열려서 예수를 보게 되니까 이 예수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거니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저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죠. 믿어진다고 됩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이 가져집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마음 먹고 내가 한번 이 확신을 가져봐야지. 그 성경 공부 책에 항상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자기 안에서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가져집니까? 절대 안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로 하여금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어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고 확신이 들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양자의 영, 곧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 염소가 양이 되는 건 본인이 할 수도 없고 교회가 할 수도 없어요. 성경 공부 시킨다고 백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성경 공부해도 10몇 년을 성경 공부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다 도망가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이 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다가 도망가 버렸는지, 왜 그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었는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한 번도 양자의 영이 부어진 적이 없어요. 염소로 그냥 숨어서 양들 곁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회장도 되고 청년부 회장도 되고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요. 나중에 목사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다 발각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양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내 마음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건 사람이 시켜서 되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공부해서도 아니요, 누가 옆에서 때려서도 아니요, 내 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배워서 하는 고백도 아니고 내 중심 안에서 터져나오는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는 양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도 기적이지만 내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100날,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계속 염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데 그 불가능을 깨고 내 입에서 아버지라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린 진짜 기적이라고 믿고 정말 다른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부터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성경이 눈 시퍼렇게 뜨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골라예요. 니골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롭,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수천 명씩 막 몰려와요. 그래서 한 2만 명, 막 3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한 공간에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구제를 받았고 누구는 구제에서 빠졌네, 막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이 사람들을 다 돌보지 못해요. 갑자기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놓은 방책이 뭐냐면, 야,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뽑자 해서 이 사람들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골라의 니골라. 니골라가 처음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만 명 중에 7 집사 안에 들어갈 정도면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따지면 7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변질이 되냐.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가 누구예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니골라였어요. 이 니골라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예요? 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이단이 돼버려요. 이단돼요. 그 니골라가 니골라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변질이 안 된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변질된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도 그걸 유지를 못하고 변질되고 타락되면 니골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가 주장했던 게 뭐냐? 니골라가 그때 주장했던 이단 사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랑 비슷해요. 영지주의인데 구원파도 이 논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원파만 그런 것 같진 않아.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짓는 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편, 음란, 세상의 쾌락,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의 죄가 우리를 다시 속박할 수 있느냐? 우리를 다시 넘어뜨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해라. 그래서 니골라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음란이고 뭐고 우상숭배고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고 음란이고 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왜요? 내 안에는 예수가 있으니 나는 행위의 죄에서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니골라는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은혜를 받았다면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니골라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근데 이건 무슨 구원파가 그랬어요. 구원파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밖에 나가서 뭔 죄를 짓든 그게 우리를 다시
구원에서 탈락시킬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구원파는 아예 회개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야.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너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면 된 거야. 행위의 죄가 너를 구속할 수 있어?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 들어가. 그러면 니골라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니골라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이단됐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아주 쉬워. 교회 안에서 원수 맺는 게.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저를 잘 분석하십시오. 제가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지내는 걸 아주 질색팔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도적으로 배제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잘못했어. 저는 그래도 끼리끼리 하는 사람 편에 안 붙어요. 차라리 심각하게 잘못했어도 외면당하는 사람한테 붙지. 제가 아주 질색팔색하는 게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걸 질색팔색해요. 교회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2사람, 3사람이 먼저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해요. 거기에 4사람이 붙고 5사람이 붙고 10사람이 붙고 나중에 그 사람이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 돼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는 2 모여서 3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 투기, 술 취함 있네요. 제가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술 취함, 방탕함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중요한 건 밑줄 친 글씨.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이런 거밖에 안 보여. 그건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저는 옛날부터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일산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 장 목사님은 짝간하잖아요. 그럼 저는 작은 교회 하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가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슴에 팍 박혀서 이 육체의 일을 우리 심령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전부 몰아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는 안 지을 수 없으니 그 죄는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입에서 뚝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뭐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싹 지어주셔요. 또 지어주셔서 세임받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니골라랑 7지사가 세워졌을 때 니골라도 세워지지만 빌립도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니골라와 다르게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래전부터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막 전쟁을 하면서 침범을 받으면서 이방인과 혼혈,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뭐예요? 상종도 안 해요. 개 취급해요.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가는 길도 안 가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까 봐. 부정 탈까 봐. 그 정도로 상종도 하고 대면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인의 생각, 고집, 편견,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고집과 자기 안에 편견, 이걸 건드려? 왜 이걸 건드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전부 다 내려놓고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편견 쫓아가서 이래야지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집 있고 내 안에 편견이 있고 나만의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성령을 뜻을 쫓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육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좀 잘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좀 형통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손을 대는 것마다 막 이것저것 잘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고난받으라 그래요. 그게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상속자예요.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저랑 동년배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 나는 욕심이 없어. 목사님이 나나 50 넘긴다는 보장 있어? 아니,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50을 넘기고 60을 넘긴다는 보장이 없어.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 근데 무슨 교회를 욕심을 내고 뭐를 욕심을 내고 뭐가 그런 게 필요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호흡은 끊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속자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이런 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좀 잘 돼야 되는데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대요. 그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뭘 당해야 됩니까? 거기서 오는 고난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예수를 믿냐? 나의 자녀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고난받아라. 그래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최고의 석학이에요. 최고. 하버드 대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생들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시카고 대학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예전에 광신대, 제가 광신대 출신이잖아요. 광신대를 설립을 할 때 막 서류를 집어넣고 뭐를 해도 안 돼. 그렇게 대학원 인간해주기 쉽지 않죠. 그런데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한번 그 시카고 졸업장을 하나 딱 지금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어찌됐건 그 한 분 믿고
시카고 대학을 졸업해준 그 사람 믿고 그냥 대학원 인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시카고 대가 그렇게 똑똑해. 근데 바울은 그보다 훨씬 똑똑하죠. 석학 중에 석학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에요. 그냥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린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더 잘 돼야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으로 예수를 보잖아요. 그럼 더 잘 되는 인생이 돼야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예수만 증거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요. 날마다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아. 예수 증거했다는 이유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먹어야지. 바울은 늘 배고파. 잠도 못 자고 같은 동족도 위협하는데 이방인까지도 죽이네 살리네 날마다 위협하고.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겪게 되는 인생. 결국에 바울의 인생이 그럼 말년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바울의 말년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좁은 길이에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넓은 길로 걸어간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그러니까 약간 제가 우리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다 막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제 신앙에 안 맞아서 2번 하다가 때리쳤어. 엊그저께는 다른 설교했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 잘 믿으면 막 복을 때려 부어주셨어.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 길. 거기서 고난받으라. 이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속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 생활하다, 사업을 하다가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다 보면 거짓말하면 좋아요. 예, 거짓말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더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어도 강렬한 유혹이 있어. 지금 거짓말 한번 싹 바꾸면 막 잘 될 것 같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그 거짓말을 못하고 불법과 타협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오늘 요즘 날씨 왜 이렇게 좋습니까? 이런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 막 바람도 쐬보고 그러고 싶은데 오늘도 날씨가 끝내주죠. 그럼 이런 날 뭐 하고 싶어요? 등산 가고 싶어. 낚시 가고 싶어. 어디 막 바람 쐬러 가고 싶어. 그런데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또한 땀 흘려 청소하고 밥을 짓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뭔 고난이 없어. 한국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뭐예요? 찾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 육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기뻐하더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의 기적. 내 입에서 아버지라고 단어가 나오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데 아직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게 언제 되느냐 문제지 오늘이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시면서 계속 연습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문구도 있잖아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계속 하십시오. 왜 저는 아버지라고 안 됩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가 너무 기지런해.
우리 그 삼기제육교회 있을 때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들 데리고 기도원에 기도꿀 하나씩 집어넣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전북대 형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막 속 터지나 봐. 그러니까 막 자기도 막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은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그러니까 그 형이 막 옆에 하필이면 제 옆에 기도굴에 있어가지고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저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안 되면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령을 열어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고백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절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시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가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